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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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앉은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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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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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한 대로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질 것이다 기대했는데 영하의 날씨를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모습을 자연에서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의하여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백히 깨닫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서 산불이 일어나서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져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 만물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원인에 우리 인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이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랑하며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위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맡아서 담당하는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화해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고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지금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요, 불편한 말씀들이 있어요. 불편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나도 가난한데 누구에게 나눠줘야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젊은 관리가 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에 관하여 점을 꿈꾸고 있는 거죠. 이분의 내면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부자예요. 그래서 이 부유함을 잘 누리면서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꿈꾸긴 하지만 가난하고 아픈데 영원히 사는 것은 불편하죠. 근데 이분은 풍요롭습니다. 또 젊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한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죠. 이분이 영원한 삶을 꿈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던 거죠.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늘 공경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훌륭하죠. 굉장히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젊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젊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몇 살이면 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대나 뭐 많아야 한 3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면은 이분이 그 로마의 관리일까 아니면은 유대인의 관리일까 이렇게 볼 때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유대인 어떤 유력한 어떤 지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친로마적이면서 유대인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배 시대의 관리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능력이 있죠. 집안이 원래 부자였죠. 그리고 꽤 괜찮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들에게도 아마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야, 이게 괜찮은데 이 친구 마음에 들어. 이런 예수님의 평가까지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이 젊음을 유지하면서 부유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최고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첫 번째가 율법을 지켜라였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풍요로움을 가능하게 한 부유함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살만할 때 다른 어렵게 사는 사람,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사람을 한두 번쯤 불쌍히 여기며 선행을 베풀 수도 있다라는 속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창고에서 곡식이 가득 들어있는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이 청년의 부유함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은 순서를 바꿔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 같아.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청년도 이 관원도 유사하지만 순서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미 부자였던 거죠. 이미 부자였었는데 착하기도 하고 선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면서 존경받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지적을 한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청년이 이 관원이 23절에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근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그러니까 실을 꽂는 그 부분이죠. 바늘에 이게 구멍이죠. 그러니까 바늘귀에 낙타를 집어넣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낙타를 집어넣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분명한데 이 불가능한 비유를 이야기하셔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엄포를 놓으신 건가 하는 신학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낙타가 드나드는 조그만 예루살렘에 쪽문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폼페이우스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성문이 다 개방됩니다. 그리고 많이 성벽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는 많아지게 되고 아무도 거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관청만,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곳만 군인들을 관리할 뿐이지 예루살렘 전체를 방어 성벽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길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로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아무 때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조그만 통로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억지로 낙타를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한 애매한 통로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는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낙타를 끌고 그곳을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다. 아마 지름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지름길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낙타를 무리하게 그 좁은 굴과 같은 통로를 통과하게 만드는 건데 들어가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통과하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힘든 거죠. 사람도 힘들고 낙타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합리적 해석입니다.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정말 그런 낙타 바늘구멍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통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을 하게 되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려울 수 있다. 그 낙타를 데리고 그 좁은 통로를 통과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땀을 삘삘 흘리면서 낙타와 사람 모두가 아주 번거롭게 애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애를 써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가 오늘도 또 한 건을 하십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27절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이 직관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거를 확 알아채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를 순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얘기도 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잘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칭찬하십니다. 29절과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리고 영생도 받는데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온 그 관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은 영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지금 살아 숨쉬는 동안에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관원은 안 하고 가잖아요. 나중에 이 관원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니고데모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던 그분들이 정착민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거고요. 정착민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다가 또 바벨론 포로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정착민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반복된 인생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나그네 인생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인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지내실 때에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십니다. 전국을 돌아다니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그네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없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만났던 이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의 캠퍼스 사역을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그래요. 저는 이제 교회 부목사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뿌리 없이 사역하는 게 참 힘드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그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절이 없어서 뭐 괜찮지 않아요? 집도 절도 없이 할 때 절은 없어도 되잖아. 집도 교회도 없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분은 지금도 만나면 가끔도 얘기해요. 지금은 좀 번듯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직도 저 관용구를 그냥 사용하시는구나. 절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절을 넣고 집도 절도 없이 했다. 아마 이게 안 고쳐지는 표현인 것 같아요. 스님들은 집도 절도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 목회자는 집도 교회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과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나그네 인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우리 성경에서는 중요한 신앙의 경험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나의 근거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할 뿐이다.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현세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복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이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가능성으로만 이야기해서 저는 이게 많이 안타까워요. 아마 제가 이제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릴 때 2배,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래서 그 아내도 여러 명, 형제도 여러 명, 부모도 여러 명, 자녀도 여러 명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어떤 논리적인 허점을 이게 좀 별론데 본문이 이상한데 좀 더 잘 썼어야 되지 않나? 근데 예수님 말씀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더 몇 배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종의 우리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 인생과 그 다음에 정착민의 인생을 우리는 두 가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착민의 인생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실은 그것이 나그네 인생 때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하기 위하여 40년의 거룩해지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복을 받고 정착하자마자 그렇게 신앙 훈련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로 넘어가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정착을 하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꿈꿨던 성공에 도달하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에서도 훈련받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정착 생활을 하는 속에서 안정된 시간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의 것. 사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공부하고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경쟁을 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잘 이끌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했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부모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배우자도 나의 것이 아니고 조금은 잔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계속 거기에 관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정말 애지중지했을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했던 분들,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나중에 다 거기서 실패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나의 성취를,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을, 성공의 열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되는 분들이 있고요. 요란하게 통과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 추천으로는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통과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요란하더라도 거룩하게 바뀌는 게 낫습니다. 거룩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천국의 소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이 관원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걸 깨라는 거죠. 한번 깨부셔라. 이것은요, 불교에도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죽여라,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종교와 모든 사회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버리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활동을 보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부터. 그러니까 쟤는 원래 좀 이상해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로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기대하고 조심스럽게 소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화목함의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일들을 또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두세 가지 또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얻은 깨달음인데 과연 깊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조금 더 예수를 믿는데 수월합니다. 버릴 것이 별로 없어요. 부자는 버릴 게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버리고 따르기 위하여 정말 고민했어야 되는 겁니다. 어부였어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가장이었어요.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내가 봉양하고 꾸려가야 될 식구가 있는데도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요, 이 가장의 의무를 소홀히 한 그런 사람으로 이게 나중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법에서는 그런 것도 일부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 민법에 들어가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막 인터넷 그런 거만 모아서 공개하는 사이트도 있대요. 제대로 결혼생활을 못한 남편들 하면서 이제 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족들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결심,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떠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냥 나그네 떠들이 홈리스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떠들이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예수님과 떠들이 생활을 같이 한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의 한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하나님 중심주의로 떠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모든 가족을 버리고 참 무책임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런 떠돌의 인생, 정말 뿌리가 없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주자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끝나고 주님이 먼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돌이 인생, 자발적 떠돌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안디옥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에베소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 빌립보에 그냥 사는 사람들, 그렇게 정착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떠돌이 신앙을 사는 것이 떠돌이 신앙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요, 정착민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정착민의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전통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한국교회가요, 목회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에, 신앙적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건물에 매여 있습니다. 건물에 매여 있는 신앙인들은 교회를 못 떠나요. 오늘 예배하는 분들은 그나마 훌륭한 분들입니다. 의도치 않게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다 떠나신 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복을 받으신 겁니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독입니다. 그곳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청년대학을 거치고 중장년을 거쳐서 교회 어른이 되신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요, 고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도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고요, 고약한 분들은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기득권주의에 빠진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위기를 150년의 교회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주의 중요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는 모이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들은요, 떠나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너무 강했어요. 떠나게 하고 복을 빌어주면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떠날 때 죄책감을 갖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네트워크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 울타리 안에 가두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산당들이 있었어요. 산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그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산당을 다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허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산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건 사무엘도 그 산당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 하던 데인데 그냥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상 숭배에도 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산당을 모두 제거하는 게 끝이 아니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 중심,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너무 신성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떠돌이의 성막신앙과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착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착민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뭐예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움직이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 액티브한 신앙인 거죠. 저희 어릴 때 이미 다 배웠던 가르침들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가르침을 또 나누게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인 겁니다. 나그네가 되어도 교회고 함께 뭉쳐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흩어졌을 때는요, 홀로 주님과 성막과 같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모여서는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모이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한번 시도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 건물을 갖고 건물 안에서 모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였을 때 우리는 흩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좀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어제 저희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 저희 그 동기들 모임 중에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카톡방이라 그러죠. 거기에 모임이 있어요. 거의 한 9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올리는 헌신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얘도 어디서 근데 받아다가 이렇게 복사하기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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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딸이 4시간 수술인 줄 알았는데 한 8시간 정도 수술하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마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게, 우리 딸이 잘 회복되기 위해 기도할게, 이런 기도 제목을 아멘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 기도방에 들어와 있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동기의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갈 기회를, 타이밍을 못 느꼈나 봐요. 놓쳤나 봐요. 계속 있다가 얘가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기도방에 한 2, 3년 동안 있었는데 너희들의 신심은 알겠다. 너희들 예수님 잘 믿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의 위기가 있고 지금 경상도 쪽에
큰 산불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그러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 나는 이런 게 좀 이상하다 하면서 한마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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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근데 댓글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친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교회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또 산불 놓고 위에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내가 거기에 기부금을 내기 위하여 매일매일 걷기를 하면서 기부금을 모으는 일에도 내가 동참하고 있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구나. 거기서 제가 하나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한 것일까?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능동적이었다면 우리 기도방에 뭔가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씩 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안 낸 이유도 있는 거죠. 그 분위기가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도 하면서 만약에 더욱더 능동적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관리도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능동적인 것은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에서는요, 수동적이지도 않고 불순종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깨닫는 단계까지 왔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가장 멋진 모범답안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거죠. 저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수동적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시키는 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 부자 관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능동성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성을 발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성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세요.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능동적으로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초청을 했을 때 갸웃갸웃하면서 그냥 순종한 거죠. 수동성이에요. 그러나 이 수동성이 능동성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의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이 베드로가 잘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역사적인 리더가 된 거죠. 바울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거죠. 그분들은 원래 목회자 아니었어? 목회자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과 이런 걸 바울은 많이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특별히 제자로서 훈련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목회자는 사도는 아니었던 거죠. 누구나 그 사도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 가능성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평신도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목사로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있어도 이상한 거고요. 그냥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일반 성도의 단계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뭐예요? 특별하게 인텐시브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교육이 신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학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모습이 되면 좋겠다. 모두가 목회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수준은 있어야 되겠다. 이걸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능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생까지 얻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영향력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여러 배의 복이 현세에도 온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흐느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어느새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시
기쁨 할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축복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내어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